소망을 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주제가 1절을 부르시고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 빌립보서의 양식을 주시는데 전혀 안 기쁜 사람들이. 왜냐? 이 빌립보서는 그 옥중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게 하신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받고 빌레몬서를 받고 골로새서를 받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받을 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 뭐 지나가다 어쩌다 한번 탁 나와서 빌립보서 한번 들어보자 이래 봐야 그냥 예배하고 간 거야 그 사람은.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양식을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 젖으로 먹어요. 어떤 사람은 떡으로 먹어요. 어떤 사람은 꿀로 받습니다. 젖으로 받아도 기뻐요. 떡으로 먹으면 힘이 나요. 근데 꿀로 받아 먹으면 강해져요. 지금 주제가들을 부르시면서 기쁨이 충만한가? 충만치 못한가? 이거는 뭐와 같냐면 내 몸이 건강한가? 병들었나? 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이 주시는 양식에 맞춰서 바로 하고 있다면 이 빌립보서를 주실 때 막 기쁨이 넘쳐요. 네. 그러나 뭐 영적 생활을 잘 못한단 말이지. 마치 육신이 병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육신에 병든 게 마음 아픕니까? 내 영이 병든 게 마음 아픕니까? 예? 다들 육신의 병들면 어쩌나 이러는데 육신의 병이요? 그거 뭐 병원에 가고 의사 만나 치료하고 좋은 약 먹고 몸 잘 다스리면 또 낫기도 하고 관리 잘 안 하면 더 아프기도 하고. 근데 영은요? 영은 한 번 병들면요 나사로처럼요 네? 자는 자가 돼요. 뭐가 돼요? 자는 자가 돼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요. 무덤에.
무덤에 들어갔으니 뭐가 냄새 나요? 시체 썩는 내가 나요. 지금 그 시체가 썩으면 뭐예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원죄가 막 나와요. 아직도 육신 냄새 나는 거 그것만 봐. 지금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 잠들어. 지금 무덤에 들어갔어. 그 무덤에 들어간 표가 뭐냐? 썩은 냄새 난단 말이야. 기쁨이 없어. 모든 게 다 그저 부모님 부모님 때문에, 저는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다가 내 팔자야 이러죠. 이 빌립보서 주실 때 내가 왜 안 기쁘지? 생각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주실 때 잘못 받았구나. 골로새서 주실 때 이걸 내 거 새기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가장 이 마지막 이 빌립보서인데도 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순교하기 전에 다 기록하게 하신 이 빌립보서 마지막 서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참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이 서신을 지가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죠. 기록은 자기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해서 사도 바울 속에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나도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하면서 이 지금 빌립보 서신이 그렇거든요. 나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기뻐해라니까 뭐 명령이에요? 오늘도 바울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양식으로 꼬박꼬박.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급해가지고 그냥 팍 집어넣습니까? 이빨을 그냥 꼭꼭꼭꼭 씹어. 그렇다고 다 됐습니까? 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위액이 나오고 한참 후에 이게 다 분해가 돼가지고 이게 피가 돼가지고 간으로 가고 찌꺼기는 그냥 배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영적 생활도 항상 그냥 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 계속 그렇게 건성으로 다니시면 그저 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내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이요 안 이루어져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만 살펴봐도 뭐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내 몸에서 누구만? 그리스도만 약자입니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어떻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됐냐 말이죠. 뭐 성경들은 읽어가지고 그거 뭐 하면 되지. 저도 과거에 하면 되지 하고 열심히 했어요. 특히나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외웠어요. 그러면서 뭐 나는 주의 것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성경 읽고 그저 목사님들 설교하니 그럼 나도 하자 나도 하면 되지 뭐 하면서 뭐. 그런데 40년 전에 여기 죽으러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준 거예요. 이제 넌 죽어. 그런 몸을 어떻게 살아?
죽으러 들어온 저를 뭐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죽으러 들어오게 하시고 여기서 야 이제 그 성경 글로 읽고 뭐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싹 정말 복음으로 살려서 정말 진리로 자라게 해서 지금 몇 년입니까? 네? 30세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지금 67세요. 이제 한 해 또 내년에 68세네. 오늘 참 여기 말씀에 21절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신 말씀이 있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뭐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 지금 여기서 이 말씀 한 말씀 새기지 못하면 여러분 사는 거 기쁨 없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이 나타내 주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죽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동안 죽는 동안 그 사도 바울의 몸에서 막 그리스도만 종기 막 됐구나. 그 그림같이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도 좀 그렇게 되게 하려고 살을 때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죽을 때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거든요. 오늘날 믿는다 하나 살기는 살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는 밑바닥에 질질 깔고 당기고 그리스도 필요 없어. 아예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특히나 그 신학한다는 사람들 신학생들 말들은 잘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 지금 이 오늘의 말씀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이 말씀 주셔서 나도 내 몸이라는 걸 잘 보여야 돼요. 뭐예요? 내 몸. 각자 다 지금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 내 몸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셨어요? 내 몸이요? 누가 주셨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로 가야 돼요. 아담 지으시잖아요. 흙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계속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내 몸이다. 그러면 내 몸만 있냐? 내 몸만 있냐? 내 몸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영과 혼과 유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육신은 보이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혼은 안 보여요. 그래 안 보인다고 없어요? 아니 세상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수두룩 빽빽해요. 지금 우리가 숨 쉬어요. 뭘 마셔요? 산소 공기를 마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보이는 거고요. 내 속에 있는 혼과 영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런데 나타나요. 나타나. 자, 이 혼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산단 말이야. 이 혼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럼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혼은 안 보이는데
사람이 하는 거 보면은 아, 저 사람이 호는 저렇구나. 예. 오늘 마음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고 즐거우면 예배하러 가야지. 생각이 예배하러 가야지. 그 예배하러 가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생각이 엉뚱한 데 있으니까 예배하러 안 가. 나 오늘 누구 만나야 돼. 생각이 글로 갔으니까 예배하러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은 안 보이지만은 뭘로 나타난다? 그 사람이 하는 거로 나타난단 말이야. 도둑놈이 왜 도둑질 합니까? 내 생각에 아주 좋은 거 저거 훔쳐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올라오니까 도둑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주장한 거죠. 그 영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영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에? 그럼 영이 내 속에 있는 걸 뭘로 나타납니까? 내 속에 영이 있다. 네? 자, 영은요, 복음이 믿어지게 하실 때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죠. 살아나니까 이제부터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 요거 가지고는 육적 세계밖에 못 보여. 예. 남지라는데, 대한민국이라는데, 뭐 이렇게 지명 이거 보이는 것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 복음으로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이 누구로 보여요? 아버지로 보여. 아버지. 그 다음에 살아나면 누가 보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예. 도마는 나 예수님 봐야 믿겠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난 십자가 밑에까지 안 갔지만은 다 죽었다고 하더라. 그 요한이 와서 돌아가셨어. 자기 갔으니까. 그 돌아가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죠. 도마는 안 믿는 거죠. 살아난다고 평소에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는 거라.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내 살아났다. 너 만져보고 믿으라 그랬지? 만져봐. 그래서 도마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네. 여러분도 안 믿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나도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안 믿어진다고 맨날 그냥 불평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좀 목사님 통해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하나님 나도 아버지가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복음의 영이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어디를 봐요? 이제는 영광의 세계를 보지요. 야 돌아갈 내 분야 하늘 가라. 영이 살아났으면 보이죠. 살아났으니까 보이죠. 그 살아났지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만 알 뿐이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를 낳아가지고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야 이러잖아요. 그럼 애가 이제 뭣도 모르고 아빠 배웁니다 말을. 근데 언제 아빠인 걸 확실하게 알까요? 언제? 에? 처음에는 그냥 글로 배워서 아빠 입으로는 배우는데 보니까 아빠가 나를 안아주고 아빠가 뭘 사주고 아빠가 나에게 나를 자꾸 지켜주고 같이 자주고 이러더란 말이지.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아, 이 진짜 내 아빠다. 그냥 이름으로 알던 아빠가 느끼면서 와, 우리 아빠 제일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죠.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양식을 받아 먹는 만큼 얼마나 받아 먹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젯밤에 나를 보호했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나 징계했어. 나 아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절대 이 진리의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면 그냥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래.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정말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때도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막 도와주셔서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왜? 이거 진리의 양식을 받아 먹고 자라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미 다 성경에 나타내 주신 말씀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냥 하나님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 오늘도 여기 그 사도 바울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뭐요?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요?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요 얼마나 정말 가까이 가서 배우는 거예요. 멀리서 배우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막 얼마나 역사해 주시고 하는 것을 다 느끼니까 그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만큼이라도 부끄럽지 않고 살다 가야 되지. 예? 그리고 나에게 그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있나? 예.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결혼식에 갈 신부가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막 노래방 다니고 남자친구 옛날 남자친구 막 만나고 그저 밤늦게 이러 다닙니까? 그런 걸 만약에 신랑이 알아버리면 이 여자 이거 살다가 큰일 나겠네. 이거 지멋대로 여자네. 아예 파혼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라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날이 하나님 앞에 만큼 더 흠이 없게 가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빌립보서는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한 자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의 그런 그 믿음을 소망하지 않거나 또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살 생각이 없다면 빌립보서 받으셔봐야 나 기뻐하고 기뻐하래. 근데 우리 생활해보면 찍고 집에 들어가면 속상한 일 많고 나가면 속상한 어떻게 기뻐해? 하면서 분명 빌립보서는 기뻐하라고 했지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서에도 그렇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하고는 같다 틀리다? 틀립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정만 기록해.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이 언제 계셨냐? 이 세상에 왜 오셨냐? 나를 언제 살렸냐? 살린 후에는 어떻게 했냐? 이것을 계속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이요. 이 세 복음서보다 어디에 있어요? 이만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을
받아 먹을 정도 된다면 이분은 잘한 자다. 청년의 자리에 있는 자요, 제자의 자리에 있는 자요, 용사에 있는 자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이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게 요한복음이다. 예.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은 이렇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에 사용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사용하시고, 또 사도 요한처럼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신다. 요한복음이 그래요. 저도 요한복음 너무 좋아요. 수없이 지금 몇 번이나 지금 나누게 하셨어요. 지금 수요일도 또 나누죠. 여기 옥중서신도 마찬가지라.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빌립보. 골로새는 뭐예요? 주제가 뭐였어요?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 빌레몬은 뭐였어요? 형제, 사랑. 에베소서는 뭐였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없이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빌립보서는요, 이제는 주님의 신부처럼 한 날 한 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몸은 신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신부의 몸입니다. 지금 각자 여러분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에? 오늘 진리의 양식을 받아 먹은 대로 믿음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몸이 제자다. 그러면 내 몸은 예수님의 제자의 몸으로 사는 거야. 에? 근데 오늘 여기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사도 바울을 나타내시면서 도대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는 게 뭐냐. 자, 먼저 내 몸을 봐야 돼요. 내 몸. 지금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에? 어쩌다가 그냥 툭 떨어졌느냐, 땅에서 솟았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에? 내가 그냥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어? 내가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서 왔냐?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남자는 왔냐?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인 걸 알으셔야 되죠. 어? 택하신 영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택하신 영에다가 입힌 육신이란 말이죠. 내 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존귀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왜냐?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다가 딱 육신을 입힌 몸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엄마 뱃속에서. 영에다가 육신을 입혀서 내 몸이 생겼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거예요. 10달 있다가 나온 거고요. 에?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내 몸이 생겨나게 한 거잖아요.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영에다가 육신을 입힌 거야, 그때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 귀하죠. 예.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날이. 이제 이번 토요일이 12월 25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를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엄밀히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이 땅에 온 날이 언제입니까? 이 땅에 온 날. 정확하게 생일날. 생일날은 태어난 날이고 온 날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날이지. 그래가 이제 몇 달 있으면 막 입덧이 생기고 배가 불러오고 나 임신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난 날이 12월 25일이더라 이러면은 조금 뭐 감이 가겠는데 오신 날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요? 오신 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 그 태어났으니까 야 우리 생일날 태어나면 뭐 해요? 생일날 챙겨드리자. 그래서 지금 전국의 세계 교회들마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그게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중국 분들에게나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다. 그거는 로마의 교회가 타락한 후에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그날에 이거 예수님 태어난 날로 삼자, 오신 날로 삼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타락한 후에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313년에 로마에서 그렇게 12월 25일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요 예수님 오신 날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일날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까? 물어봅시다. 생일날이 중요해요? 그렇지요. 이 사람이 뭐하고 살았냐? 생일 잔치만 시큰 해줬는데 이놈이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날강도가 되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자꾸 이제 자제들이 생일날 할 때 아이고 내가 살면서 뭐 했나 이거 생각해야지. 생일잔치 받아먹고 잘했다 고맙다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에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더구나 요한복음에는 태초부터 삼위로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내 몸이 뭔가를 바로 알려면 요한복음으로 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내 몸이 어떤 몸이냐? 내 몸이 이런 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한다. 내 몸이 어떤 몸인 줄 모르니까 오늘도 내 몸을 함부로 천하게 아무렇게나 사용하다가 골병 들고 망가지고 진짜 인생 엉터리 돼버리는 거죠. 내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다가 입힌 육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내 몸은 또 어떤 몸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 몸에다가 가죽의 구원과 십자가 구원까지 이뤄서 우리를 살린 몸이에요. 자, 택하신 영에다가 육신을 입혔는데 그 영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선악을 따먹지 말라 하셨을 때 그걸 거역함으로 그 영이 죽죠. 육신은 따먹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죠. 살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 내 영에 가죽옷 입혔네?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셔야 내 몸도 존귀해집니다. 자,
보석함이 있어요. 보석함. 여러분 저기 보석상에 가면 보석함이 그냥 엄청 화려하게 의리하죠. 그게 중요합니까? 열고 나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이아가 있냐 금이 있냐. 그죠? 그 만약에 여기에 막 다이아가 엄청 많다 그러면 이 보석함은 어떻게 돼요? 아주 가치가 나가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보석함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찬가지래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줄 아시면은요 지금 여러분 그 몸으로 그렇게 사시지 않을 거예요. 예? 내 영의 가죽옷과 이 십자가를 입힌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네 몸이 뭐라 그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몸은 택하신 아들들의 영이 있는 몸이요 구원을 입힌 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다 오라고 입힌 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래야 여러분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이게 돼요. 예. 저도 이거 과거에 몰랐는데 이제 이야 일 깨달아지게 하시니까는 그렇구나. 참 이 내 몸이 이거 귀한 몸이네. 예. 천사들보다도 귀해요. 만물보다도 귀해요. 이런 귀한 몸을 주셨는데 왜 그 몸 가지고 뭐 하시오? 만약에 우리 속에 이 영이 없다면 이 육신은 저 집에다 매놓은 개와 같고요. 늘 품에 안고 다니는 고양이와 같고요. 걔네들은 영이 없거든요. 먹을 것만 주면 오케이야. 우리는요. 우리는 육신은 밥을 먹지만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요. 영이 잠들어 병들어 무덤에 들어가요. 썩은 냄새. 사는 동안 그냥 맨날 그냥 불평불만. 자, 세 번째로. 자, 이렇게 택하신 몸이요 구원하신 그 영에다가 몸을 입혔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했냐? 썩어질 때에 종노릇하며 살았단 말이야. 종노릇.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뭐예요? 복음으로 내 영을 살려주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이 믿어지면 그분은 영이 사는 거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썩어질 곳에 종로로 타는 거야. 썩어질 거는 뭐예요? 육신이다, 육신. 얼마 전에도 조 집사님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게 어디 갑니까? 예? 요새는 산소도 못 가. 그냥 화장터 가는 거예요. 가루대. 그 썩어질 육신의 종로로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모르면. 그러다가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썩어질 육신의 종로릇만 하며 살아온 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셔서 드디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내 영이 살았죠? 진리의 양식으로 자라나니까 내 영이 자라지요?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열매 맺게 해야 되겠네. 열매 맺게 하시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죠. 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몸은 무슨 몸이냐? 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옛날에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몸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 몸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난 자들의 몸과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그런 몸과 똑같은 것 같으나
복음이 안 믿어진 사람은 여전히 썩어질 때 종로로 타고, 그러나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삽니다. 그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존경케 하냐? 왜? 에?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뭐 하는 거야? 예,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늘에 가면 뭐가 되는 건데? 예, 상과 영광이에요. 근데 이 열매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열매가 되고요. 이제는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이것도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믿어진 자가 생겼다. 그건 열매예요. 예. 이거는 영광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오게 하셨고, 이야,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라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감사들이 다 하늘에 가면 뭐가 된다? 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지요. 그때에 꿈을 꾸는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사닥다리가 막 쫙 보이더니 천사가 막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우리가 볼 때는 처음부터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내려와 있어. 벌써 내려와 있어.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각자의 천사가 여러분의 옆에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른 받아요. 아이고, 이거 이제 상거리 입은 또 생겼네. 또 뭐 이 생활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또 상거리 생겼네. 담아요. 여러분이 찬송하죠. 저 사람 입술이 열매 또 담아요. 그래가 어느 정도 당기면 어떻게 해요? 쫙 올라가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상거리를 맺었네요. 창고에다 갖다 쌓아. 그 사람 열매 맺는 생활 하니까 야, 더 맺게 해줘라.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기 뭐 박사님 고사님 고추 오이 같은 거 막 열매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약도 더 치고 거름도 더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더 보시고 더 맺게 해. 더 맺게 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약도 쳐. 그리고 거름도 많이 줘. 그래서 더욱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를 꿈으로 보여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도 얼마나 감사 생활했는가. 예. 천사가 다 왔다가 탔네요. 슉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제는 이 빌립보서에서의 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는 뭐요? 신부의 몸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의 몸으로. 네. 사실은 뭐 우리의 이 몸은요 죽죠. 네. 죽지만은 첫째 부활 또 마지막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로 통해서 다 나타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다 자기는 확실하게 성령으로 믿어진 게 있어가지고요. 자기는 그냥 오로지 그냥 신부. 그래, 내가 주님의 신부야. 예수님 내 신랑이야. 이런 기쁨으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요. 지금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하나를 이루듯 벌써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은 정말 주님과의 하나가 이루어져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한량없는 거예요. 왜? 여기도 말해요. 여기 부인네들 있지만은 내 남편이 누구보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맞춰줬겠지만은 또 멋진 신랑 만나고 아주 막 기가 막힌 신랑 만났으면 여러분 표정이 달라질 끼고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신랑 자랑한다고 날릴 거예요. 오늘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은 살고 있는데 어떤 몸인가?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몸이 예수님 신부야. 그리고 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는 날 동안이야.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을 뭐라 그런다? 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어떻게 하라? 먹어라. 네? 이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이 또 떡인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살은 뭐냐면은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예, 죽는 날이라는 건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거예요. 이게 내 몸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만 열매를 더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한 톨의 열매라도 더 맺기를 원한다. 왜?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되거든요. 한 생명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와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있죠. 자, 뭐 잘 아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근데 다들 성경은 읽고 알긴 아는데 정말 이렇게 사느냐는 거죠. 목사들도 이렇게 못 사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너도 나도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사나요? 자,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뭐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또 이것도 명령인 것 같죠? 그래서 요리문답에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걸 답으로 딱 달아놨다고. 그래서 나도 뭐 달달 외우죠.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또 십자가가 믿어지고 난 후에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이 성경 구절 제가 얼마나 외우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죽는 자리에 왜 들어가게 해요? 왜 병든 자리에 들어가게 해요?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이 좀 더 큰 자가 크게 만들어줘야 되고 더 잘되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지 왜 죽을 몸을 주냐 말이에요. 잘못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잘못. 예. 왜냐? 요거를 말씀드렸듯이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몸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예요. 그저 부모가 날 낳아서 내가 이때까지 컸고 커가지고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야. 근데 왜 병들어? 왜 죽어? 왜? 젊은 나이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 받고 여러분도 내 몸이 어떤 몸이냐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따라하세요. 택하신 영에다가 입혀주신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몸은 뭐냐면은
가죽의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주신 몸이다. 시작. 가죽의 구원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이다. 이미 이루어줬단 말이에요. 왜? 감사하라고. 매나 이것도 감사하라고. 첫 번째도 감사하라고. 두 번째도 감사하라고. 근데 이거를 감사 안 하는 이야. 그까지 세상에 조금 뭐 일 안 된다고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사는 날이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썩어질 몸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도 썩어질 육신만 자꾸 생각하면서 사는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해방. 나오게 하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제는 나는 육신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이제는 영이 자라는 만큼 혼, 생각이 달라져서 내 몸도 180도 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술집 가던 사람이 내가 술을 왜 먹어? 안 가? 이러고서 얘다가 한 번이라도 더 오는 거죠.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달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게, 더 감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오늘도 모든 게 새 거로 사는 거예요. 이 남편도 새 남편이네. 아이고, 이 자식도 새 자식이네. 옛날에는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우라터지는데, 아니요. 영이 자라서요. 예? 내 혼이 달라졌어요. 저 한 생명, 저 사람도 택하지 않았던가, 저 사람도 구원하지 않았던가, 여전히 썩어질 그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네. 아유, 불쌍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여기? 남편 그냥 미워만 죽겠어? 그럼 계속 썩어진 육신의 종로를 하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이 자라는 만큼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요. 이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 몸은 뭐다?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곧 이제 결혼식 날을 앞두고 있는 신부인데, 이야, 생각만, 이 멋진 신랑이, 이거 예수님 신랑이 얼마나 멋진데, 에? 그 신랑 만날 준비로 맨날 정결하게, 그렇잖아요. 정결하게 말도 행동도. 시집갈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풀려버리잖아요. 어떻게 풀려요? 나의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나의 사는 날 동안 뭐가? 그리스도만 존귀케. 그리스도라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감사 생활이 이게 열매인데 하나님 이제 부지런히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장로 투표를 하지요. 오늘 후보자들 3명 꼭 요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욕심은 장로 되고 싶어. 그러나 내 몸 사는 날 동안 뭐가 더 중요해? 한 톨에 열매라도 더 맺게. 그러려면 오늘도 장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꼭 내 소욕대로 돼야 돼. 나는 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 안 나오죠. 억울해 죽겠네. 이렇게 하죠.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1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요? 유익함이냐. 자 보세요. 그럼 금방 나왔네요.
몸이 설명이 나왔네요. 이는 내게 뭐야? 사는 것이. 자, 보세요. 사는 것은 몸인데 실제로는 내 속에 영이 살아서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 죽는 것도 뭐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신부의 믿음으로 자란 자가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죽는 날은 무슨 날이요? 순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도 뭐다? 유익이다. 나는 이거 바랬다. 바랬다 말이죠. 아직도 순교, 아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또 이러고, 에이, 뭐 지금 뭐 순교합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 참 많아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시면 그럼 도대체 순교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예. 그래, 그 22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뭐? 그냥 해석이 다 돼버리네요.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뭐 살고도 싶고 나는 얼른 순교하고도 싶다. 막 그게 막 언제 오든지 난 상관없다 그거예요. 뭐. 예. 여기서 우리가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데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왜? 여태까지 열매 맺은 거 이제 상 받게 하려고 오라는 날인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는 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또 학생들 하고서 방학하면 방학한 날 좋지요. 아침에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 너무 좋지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몸이 잘못 살면 죽는다니 어이구 무서워 어떻게 이러지만 오늘도 사는 날 동안에 열매가 부지런히 맺었단 말이죠. 맺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다들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거는 열매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린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를 이제 나타내죠. 나사로가 죽어 어떻게 했어요? 천사에게 받들려가고. 근데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좀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나타내셨을까? 네. 22절에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 누굽니까? 나사로지요? 왜 무슨 거지입니까? 영의 양식 굶주린 거지입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몸 끝났죠. 천사들에게 뭐요? 받들려. 자, 천사들에게 받들려가는 자는 열매가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있는 자예요. 그래서 벌써 돌아가신다 그러면 가보면 알아요. 열매를 맺게 된 사람은 죽음이 평안하고요. 열매도 못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이 살았어. 자식들 맨날 욕이나 하고 남편 욕이나 하고 세상 원망하고 살았어. 이 사람은요 죽을 때 보면 벌써 막 아주 어거지를 씁니다. 때를 씁니다. 억울해 이럽니다. 여기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면서 천사가 가십시다. 어떻게? 받들어. 어떻게 해요? 받들어. 어이구 하늘에 가서 상 받을 뿐이네. 어이구 좋겠다. 우리도 좀 상 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신부를 만날 해봐도 상도 안 주고
아이고 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나사로에게는 상 주시려고 우리를 보고 모셔오라네요. 모셔러 간단 말이죠. 근데 부자 좀 보십시오. 받들려 누구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주고 뭐하며? 아니 그러면 거지는 왜 장사되는 말이 없어? 여기 부자는 장사돼. 장사되는 거는 뭐 땅속에 묻으면 다 썩어지고 뭐 화장하면은 가루가 되고 그런 건데, 이야 이게 장사됐다. 아무것도 안 남았다. 썩어졌다. 가루가 됐다.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거 없다. 그래서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음부는 누가 떨어져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나 아니면 열매는 있지만 다 자랑해서 하나도 안 남은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하지만 그것을 다 자기 자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상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야 너희들 그래 율법 지키고 하지만 그거 다 네 열심들이고 그렇게 해봐야 그게 하늘에 상이 안 된대. 너희들 자랑할 때마다 그 열매 맺은 게 다 불타버린대. 자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생활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만 뭐야?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집사들, 감독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같다 틀리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주 신랑 삼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고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이걸 나타내서 그들도 야 그리스도만 존귀케 여겨. 응? 야 그러면 야 얼마나 열매 맺는 생활이 풍성할 거야. 그럼 너희들 하늘 가서 상 많지 뭐. 응? 너희들 상 많으면 나도 기뻐. 그렇잖아요. 예? 오늘 우리 각자가 뭐 탁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100세 살면 뭐하고 1000세 살면 뭐합니까? 뭐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네?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낭독을 했고요. 그거를 또 풀었습니다. 왜? 지금 말로는 다들 뭐 내게 사는 것이 그릇이더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막 이러면서 떠드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신랑이다 말이에요. 나는 신랑이다.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신부가 되려거든 이겁니다. 입으로는 뭐 다들 난 예수님의 신부라고 호언장담하겠지. 누구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막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는 콘소리 하지. 말로야 누가 못해. 근데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주일 학생들한테 이거 어떻게 말해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이거 한번 정리해봐요. 에? 자기 부인하고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우리 각자 생각해봐요. 다들 잘났지 뭐. 난 뭘 잘해. 난 뭐 있어. 난 어때. 다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버려. 부인이 뭐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는 거는 그 부모가 부모 덕도 아니야. 그래. 다 뭐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중국에 가서 그 사역자들한테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나타내죠. 너희들 여태까지 사역했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거야?
이거 하고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 응? 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한 것만 자랑들 하고 있어. 다 버려. 그래야 예수님 신랑으로 보고 나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안 보여.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환경. 네, 지금. 딴 때가 아니고 지금. 어려움, 자식들, 파산, 사고, 병, 심지어는 뭐 다 생겼어. 십자가 무거워. 네, 그래서 찬송하죠. 무거운 짐을 뭐야? 나홀로 지고 했는데 네가 나홀로 지고 어디 갈 거야? 견디다 못해. 어떻게? 쓰러진 건 뭐야? 아이 나 하나님 몰라요. 이제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난 모르고서 이렇게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네.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무거운 환경 처했지만 이것도 나에게 주신 환경이고 나에게 무언가 유익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환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한숨 쉬었어요? 이제 남은 일 정리하고 이제 순교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감사만 하죠. 옥에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이 거기서 툭 튀어나왔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죽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가 뭐예요? 이제는 한 말씀 한 말씀 줄 때마다 다 받아야 된다. 그래야 시부다. 이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며 살겠느냐? 예. 그러면 너 부인해. 뭐 학벌 있다, 머리 좋다, 뭐 재주 좋다. 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그저 남한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만 크게 해. 두 번째, 지금 너의 환경이 어떤 거야? 어려운 환경이야? 예. 그것도 감사해. 야,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며 졌습니까? 지기 싫은데 억지로 졌습니까? 예? 마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억지로 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부지런히 읽고 배워가지고는 지식으로 배워가지고는 십자가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한지 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졌어요? 즐겁게 졌는데. 요한복음이 그러잖아요. 이거 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을 마셔야 구원 역사 이루어지고 이제 내가 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건잖아. 앞으로 이루실 역사가 쫙쫙쫙쫙 있는데 내가 안 죽어? 나 갈 거야. 가자! 사실 요한복음은 가자! 이거예요. 얼마나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는가. 되어진 환경마다 감사했는가? 눈물 짤짤 흘렸는가? 나는 왜 이러노? 그랬는가?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그때에 에휴 난 이제 더 보지 그만할래.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신랑인데 신부의 믿음으로 못 간다 이거죠. 그러면 첫째 부활은 놓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나 받으면 돼요. 이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사
복중 서신 중에 가장 우월한 이 빌립보서.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마다 받아 내 안에 채워 하나하나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게 하옵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앞선 자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이제 내 몸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저 한 톨의 열매만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되어진 환경마다 감사만 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의 양식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저 되어진 환경마다 원망하며 뒤돌아가는 자들이 많고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마다 받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가 많은 이때에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양식으로 주셨사오니 내 몸이 어떤 몸인가 밝히 깨달아줘서 이 짧은 생애를 세월 허송하지 아니하고 늘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신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2장 찬송입니다. 여기 가사는요.